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근데 대답이 이렇게 작지요? 명절 때 못 나오셔서 대단히 작으신가요? 네. 우리 대강교회 생긴 이래로 요번 명절이 제일 교회 예배 가운데 썰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듣기 싫으셔도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 목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고 의지하면서 또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처해 있는 곳에서 예배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신 곳에서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곳이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반드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명절이 됐다고 가정에 있으면서 또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핑계 때문에 아예 마음속에서조차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참 부끄러운 성도로 기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여건이 예배할 수 없는 여건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온 가정이 예배하지 않는 가정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환경과 처지가 예배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환경과 처지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 중심에서만큼은 예배하는 마음의 중심을 간직하고 하나님께 나 홀로 마음속에서만이라도 예배의 시간을 산다고 하는 것,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번 명절에 전혀 마음의 중심까지도 모두 빼앗겨버리고 예배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다음에 찾아오는 명절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마음의 중심의 예배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이 정도로 나와서 되겠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는 아멘이요. 이 지붕을 뚫고 나갈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저는 어찌됐든 명절을 보낼 때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도들이 이번에는 몇 명이나 나올까? 예배는 드릴 수 있을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목사님이 참 제가 존경하던 부약 쪽에서는 조금 알아주는 분인데요. 부약 교수님이자 목사님이신데 그분도 3대째 목사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교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 가정에는 명절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해요. 3대째 목사님인데요. 이 첫번 1대 목사님 때부터 자기네들은 명절이 없다는 거예요. 명절 때 집에 오면 혼난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아버님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이 교수님한테는 할아버님이죠. 할아버님 목사님한테 혼난다는 거야. 언제 찾아오면요? 명절 때 찾아오면 혼난다는 거야. 믿는 사람이 무슨 세상 명절을 쫓아다니고 그것도 목사가.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부럽고 정말 저런 신앙인의 삶을 목사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온 가정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온 가정, 온 일가 친척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이루어가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온 가정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명절 때 안 찾아가는 것까지는 못할지라도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가정을 빨리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시간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설교를 될 수 있으면 짧게 끝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좀 짧게 하려고 하는데요. 짧다고 해서 은혜가 없고 길다고 해서 은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이 중요한데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설교한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대로 뭐하지 못했기 때문에,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금 설교하고자 합니다. 어제 저희 집에 아침부터 굉장히 분주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앙교육을 잘 못 시켜가지고 어제 저희 집에는요 아침부터 굉장히 분주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큰딸내미 예담이가 생일을 맞았는데요. 생일은 뭐 예전부터 계속 맞았겠죠. 그런데 친구들을 처음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을 처음으로 초대하는 생일 잔치를 하겠다고 아주 마음이 들떠가지고 그래서 해주겠노라고 데려오라고 그랬더니 이제 어제 데리고 온다고 바로 아침부터 그냥 부모는 부모대로 음식 준비하고 저도 음식을 차리는데 좀 도와달라고 해서 뭐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도와주면서 이렇게 막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담이는 한 것은 없어요. 본인이 씻고 친구 데리러 나가면 돼. 그런데 예담이가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생일인데 왜 이렇게 내가 바쁜 거야? 라는 말을 합니다. 아마 예담이가 기억날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예담이의 어떤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자기가 이제 오늘 주인공이니까 남들이 다 뭐 해야 돼? 자신을 위해서 움직여줘야 된다는 마음속에 내면에 있는 생각이 토해져 나오는 거죠.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가만히 있고 싶다는 겁니다. 왜요? 주인공이니까. 네가 날 위해서 해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생일 때만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가만히 있고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사실 가만히 있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행해주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 특별히 또 돈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고용하지요? 비서라고 하는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그런가 하면 가정에서는 가정의 일을 돌보아줄 가정부를 두게 되지요. 또 운전을 하는 것도 피곤해. 남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누구를 고용합니까? 기사라고 하는 사람을 고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고 싶어해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 가만히 있고 싶어 하지만 늘 그렇진 않다고 하는 겁니다. 믿을 수 있을 때, 가만히 있을 때 편한 거지요. 다시 말하면 남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줘도 불편하면 가만히 있어도 뭐예요?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편한 사람이면, 믿을만한 사람이면 어때요? 가만히 있을 때 편하죠. 제가 우리 오늘 원로 목사님이 안 오셨는데 다른 교회 설교를 맡으셔서 가셨는데 제가 참 유전을 잘못하고 났는지 태어나면서부터 저는요 다리가 좀 저려요. 저리는데 뭐 이렇게 장애인처럼 저린 게 아니고요. 이 성장통이라고 하잖아요. 성장통처럼 저린데 그 저리고 막 쑤시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자다가도 일어나요. 자다가도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저는 자전거라고 하는 것을 운동 삼아서 타는데요. 자전거를 한 바퀴 돌고 오면 근육이 이제 뭉치니까 그 뭉친 상태로 자는 겁니다. 그러면 잠에서 안 깨어나고 그냥 푹 잘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자전거를 타지 않으면 근육이 안 뭉치잖아요. 그러니까 또 쑤시고 아파오거든요. 그런데 저희 살아계실 때 어머니가 그러셨어. 어머니가 쑤시고 아프다고. 근데 우리 형제들을 보니까
우리 큰 누님하고 막내 누님도 또 저하고 똑같아.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저희 아버님도 이해를 못해. 안 아파본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님들 둘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나면 셋이서 다리 얘기를 하면 잘 통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시가 아픈데 어제는 우리 사모가 배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도 제가 아프다고 하니까 막 한참을 주물러줬어요. 그런데요, 제가 아파서 제가 주무를 때 있잖아요. 제가 주무를 때보다 우리 사모가 주물러 주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 근데 왜 가만히 있는데 왜 좋을까요? 믿을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주물러 주는 것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물러 준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너무나도 시원한 거죠. 혹시라도 이 사람이 나를 가만히 누워있을 때 어떻게 하지는 않을까, 해야지는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람에게 맡겨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발소에 가서, 미용원에 가서 머리를 자를 때도 이 미용사가, 이 이발사가 내 귀를 자르지는 않을까, 내 목을 자르지는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발소나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맡길 수 있겠어요? 그렇지? 믿음이 가야 가만히 있을 때 편안하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편안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갈 때 가만히 있을 때 편안하다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봐도 괜찮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 이렇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땅에 종으로 붙잡혀 있습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 종으로 붙잡혀 있지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기름진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고 있지요. 그런데 이들에게 장애물이 막히게 됩니다. 무슨 장애물이? 홍해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물이 이들을 가로막게 됩니다. 뒤에는 누가 쫓아올까요? 바로 왕이 이들을 애굽에서 놓아주었지만 놓아주고 나니까 또 뭐해요? 아까워.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기가 너무나도 아까운 겁니다. 다시금 군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는 장면의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뒤에서 다가오는 군사들에게 쫓기고 있지요. 앞에서는 거대한 물이라고 하는 홍해 바다가, 홍해 강이 가로막고 있지요. 이들은 이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다시 한번 공독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여기 보세요.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심히 두려우면 저와 여러분은 뭐 하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11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뭐라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모세야, 너 왜 그랬니? 야, 애굽에서 죽으면 우리 시체를, 우리 육신을 묻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곳으로 끌고 왔냐?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지. 야, 애굽 떠나오기 전에 우리가 얘기했잖아. 그냥 애굽 사람들 섬기면서 산다고 얘기했잖아. 그런데 왜 일로 끌고 와서 객사, 뭔지 아시죠? 길에서 죽게 하느냐. 이왕이면 편안한 집에서, 이왕이면 거처가 있는 곳에서, 이왕이면 함께 누리는 사회에서 죽음을 맞이하도록 내버려두지. 왜 이 길로 나와서 객사하도록 만들었냐? 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되는 13절,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은 10절에서 12절까지 원망과 불평의 부르짖음이지만 13절과 14절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부르짖음, 외침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 함께 공동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여기에 보니까 13절과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너희는 뭐 하지 말라.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거죠. 모세는 지금 가만히 있으라고 외치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겠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현장이었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쳤고요. 소수의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 다 해주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보기만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외침은 믿음의 외침이었고요. 대다수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은 불신의 외침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현장, 똑같은 시대, 똑같은 곳에서 생활하고 있을지라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불신의 외침을 외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똑같은 현장, 똑같은 교회, 대광교회라고 하는 이곳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외침은 어떠한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의 외침을 외치고 있는지, 아니면 무엇만 하자고 하면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2013년 제가 우리 대광교회 반드시 부자교회가 될 겁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반드시 112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해봐라. 그동안 신앙생활 많이 했다는 거죠. 한번 해봐라. 제가 알고 있는 목회자들도요,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고 또 앞으로 수많이 이런 설교를 또 할 텐데요, 저는 공원교회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공원교회는 어떤 교회냐, 시골이나 산골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도심지에 막대한 땅을 구입하고 싶습니다. 저는 반드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형 교회들이 왜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문이 닫혀 있으면 절대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설립하고 그 공원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누구나 다 와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그곳에 앰프와 여러 가지 음향 설치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찬양도 틀어놓고 찬양을 들려주고 싶고요. 야외 공원을 통해서 연극이나 어떤 찬양 집회나 여러 가지를 하고 싶은데 기독교적인 행사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원에 들어와서 힘을 얻을 때 자연스럽게 기독교 문화를 접하게 되는 거지.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그 안에 건물을 3군데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현장, 행사를 할 수 있는 집회나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건물, 또 하나는 신앙적인 교육만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의 전당, 이러한 것들을 저는 머릿속에 넣고요. 신학 공부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마음속에서 내려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전 이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목회자들 가운데에도 함께 나누면요, 2가지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야, 정말 좋은 생각이다. 성공하면 나 좀 써줘. 부목사, 교육목사, 실천목사, 나도 좀 같이 하자. 라고 하는 부류 하나 하고요. 하나는 한번 해봐라. 아직 네가 쓴맛을 못 봐서 그래. 아직 젊어서 그래. 야, 누구나 안 해봤는지 아냐? 10년, 20년, 30년 목회해봤는데 안 돼, 안 돼. 안 되는데 왜 목회 붙잡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지하교회에서 안 돼. 안 되는데 왜 목회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분들한테 정말 제가 나이만 어리지 않다면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 목회하세요? 저는 저보다 어린 목회자들이 이런 말 하면요, 당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회하지 말라. 목사 때려치라고. 목사할 사람 너무나도 많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된다고 하면서 왜 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대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모세와 같은 외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이런 외침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경험하고 만났을 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외침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러한 모세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소명을 얻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모세야, 모세야, 이제 내가 너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려고 하니 너는 이제 주의 사자로, 민족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에 이끌어내는 구원자로 너는 애굽으로 들어가라. 명령을 합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저는 도망자입니다. 아니, 애굽에서 살인죄를 범하고 도망쳐 나왔는데 저보고 애굽에 다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 가서 죽으란 말 아닙니까? 저는 못 갑니다. 라고 얘기할 때 여기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야, 너는 그냥 가기만 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테니까 너는 그냥 가기만 하면 돼. 그런데 모세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에 이렇게 토를 답니다. 하나님, 내 나이가 80입니다. 아니, 80 먹은 노인이 무슨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고 바로 왕을 물리치고,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저는요, 혀가 둔한 사람이에요. 말도 잘 못합니다. 아니, 말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민족을 이끌어내고 바로에게 가서 무슨 저항을 하고, 저는 말을 못합니다. 야, 걱정하지 마. 말 잘하는 형 아론 있잖아.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수없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모세는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전 못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고 하는데도 능력의 하나님을 믿노라고 고백했던 모세였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는
해준다고 할 때 정작 모세는 뭐라고 소리치고 있냐면 아니요 못합니다 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고 있지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이르면 저와 여러분 뭐하고 있어요? 아이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돼! 라고 불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믿어도 안 돼,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고 하는데도 안 됩니다, 못합니다. 주일날 가게 접고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아이! 매출이 아이! 절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절대 능력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무엇부터 소멸시켰느냐? 자아부터 소멸시킨 것을 멸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나를 죽일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 가운데에도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건 뭡니까? 출애굽기 4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배째세요. 저는 못 갑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고 해도 믿음이 없으니까 뭐해요? 믿는다는 모양은 같았지만 믿는다는 능력, 마음의 소망, 철저한 신앙이 없으니까 뭐해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자빠지는 겁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모세에게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슨 계획과 소망을 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이루는 겁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믿음 있는 모세의 외침처럼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장, 똑같은 일 속에서 어떤 많은 사람들은 안 됩니다, 못합니다, 왜 나를 이리로 이끌고 왔습니까? 라고 하는 불신의 외침을 할 때 모세와 같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야! 걱정하지 마, 가만히 있어. 너와 나는 뭐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야. 넌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의 외침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2013년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외침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2013년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소망해도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저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참 꿈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계획하고 있는 목회 현장 너무나도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계획도 없이 목회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참 너무나도 축복을 많이 주셔서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또 그러한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꿈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임 목사야 가만히 있어. 누가 함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광교회는 이제부터 뭐 하면 돼요?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땀 흘리며 열심히 충성하는 일이에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그냥 누워서 잠자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저와 여러분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땀 흘려 충성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뭐 하라?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너와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 쉬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하나 쉬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뜻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침묵해라, 언어 능력이 상실됐다, 귀가 들리지 않는다.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으면 넌 생각하지 마. 저와 여러분은요, 너무 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막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는 믿습니다. 나갈 때는 기도할 때는 믿는다고 기도해놓고 나갈 때는 또 하면서 또 걱정해.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겠어요? 침묵하세요. 침묵. 다시 말하면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믿고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요. 언어가 상실됐대. 이건 뭐예요? 절대, 불평, 불신, 긍정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들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안 될 것, 못할 것, 하지 않을 것, 이러한 불신에 찬 말들만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도 저와 여러분은요, 절대 불가능한 불신에 찬 부정적인 이야기들 교회 안에서 절대 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라쉬라고 하는 것. 이건 뭐예요? 남의 말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말에, 인간의 지혜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2013년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듣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무리 목사가 얘기해도요, 아무리 제가 이 강단에서 얘기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듣지 마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뭐 해야 돼? 하나님 말씀 알아야죠.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요, 전 너무 자상해서 다 풀어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시라는 겁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에 옮기는 삶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하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러면 그 한 번이 두 번 되고 세 번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어색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만나게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반드시 2013년 살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축복받는 모세와 같이 인정받고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불신의 찬 말을 고백하고 외쳤지만, 믿음의 강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을 외쳤던 것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말할 때 여기 앉은 모든 권속들도, 또한 여기 서 있는 이 부족한 종도 모세와 같이 믿음의 외침을 외칠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제방교회 모든 이들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3년도 부자교회, 부자가정, 부자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물질만 부자가 되어져서야 되겠습니까? 마음의 부자도 이루고 싶습니다. 어려운 일을 보면 마음껏 돕고 싶습니다. 불쌍한 일을 보면 마음껏 나아가 안아주고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보면 마음껏 가서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2013년 우리 대광교회가 부자교회, 또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이 부자 성도 꼭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져야 할 것은 모세와 같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 믿음인 것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권속이 이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